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탄의 하수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졸병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파리 귀신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파리 귀신. 고대에는 어떤 의식들이 있었느냐 하면 개체수가 많으면 신적인 경배 대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파리 숫자보다도 옛날에 훨씬 파리가 많았겠죠. 따라서 파리를 많게 하는 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죠.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번성, 다산, 풍요 이런 것과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도 파리 신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나아가느냐 하면 파리가 상처에 앉아서 이렇게 핥아 먹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치료의 행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고대에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치료의 신으로 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 속에 그러한 인식들이 쫙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가 병이 들었어요.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바알세불에게 물었을까요? 당연히 바알세불에게 물었죠. 바알세불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혼쭐을 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보고 혼을 냈습니다. 너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어디 바알세불한테 묻느냐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 침상에서 못 내려올 거야. 나한테는 몰라. 넌 끝이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바리새인으로서 전통적인 그 인식과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고 하나님께 오히려 반역이 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똑같은 기적을 보는데도 정반대의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무리들과는 달리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하수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하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괴물로 변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저거 어떻게 죽이지? 살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눈멀고 말 못하는 이유가 귀신으로 인한 것이 뻔한데도 그와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수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것을 막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 전제, 그런 것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와 전혀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전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오히려 그것을 전파하거나 잘못된 전제점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거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메시아적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금 메시아적 일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주님께서 당연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이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게 아니냐?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쓰겠느냐? 너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 뻔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8절부터 30절 말씀만 보십시오.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반대하는 자며 자신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전투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결국 그런 사람은 사탄의 지배,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적이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적인가?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사람인가? 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다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며 닮아가는 사람인가를 말하는 거죠. 중립지대에 있는 삶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결단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1절, 31절, 2절 말씀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심각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하나님 예수 반대하고 예수 모르고 하는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가 드러나는, 복음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일을 의도적으로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자라도 세상이나 권력 또는 잘못된 영광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타락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타락으로 말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죠.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 용서의 통로를 차단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생각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삶이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실천적인 겁니다. 말씀을 매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생활 속에 적용하려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한 달만 제대로 해도요, 성령에 민감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1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성령에 민감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을 그렇게 살다가도 멈추어버리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전부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성령에 민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성령에 민감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려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어떤 오류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은 기도하고 나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 내려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 묵상 없고요, 그냥 한다는 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설교 듣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삶 속에 또 돌아가면은 실제 이제 생활 속에 들어가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오는 결정이 자기 생각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생각하고 말씀의 기초 위에서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때 없습니까? 나는 정말 이게 싫은데 이걸 해야 된다라는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이거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본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33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3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아는 것은 나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열매를 보고 그 무슨 나무인지 아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알 수 있는데 때로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면을 잘 써요. 아닌데 맞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맞는데 아닌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 문제일 뿐.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도무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가면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드러나는 행동과 외면적 몸가짐에 많이 주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면 쓰고 딱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건 정말 시간 문제일 뿐이지 온전하지 못한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뭘 쌓아둡니까?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뭘 내고요?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 누구냐? 이걸 던지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 내면의 결과물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너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너 자신이 너 자신을 보는 삶을 좀 살아내라. 안다는 것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 자신이 너 자신도 볼 줄 모르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은 되게 잘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잘 못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하며 살아가는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34절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을 왜 모르느냐? 여러분, 속에 죽이는 독이 가득한데 어떻게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어느 한순간은 이렇게 싹 가려놓고 생명의 메시지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요, 시간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속에 악이 가득하면, 독이 가득하면 이게 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지도자들은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되고, 특히 목회자들이나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막 독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독을 막 쏟아내놓는다 그러면 제가 죽을까요? 여러분이 죽을까요?
뭐 다 죽겠지만은 사실은 제가 독을 쏟아내 놓으면 여러분이 죽어요. 저는 쉽게 안 죽어요. 독을 쏟아내는 사람. 독사가 팍 물고 독사가 팍 물자마자 죽어봅니까? 누가 죽어요? 물린 사람이 죽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 이거. 야, 니는 살고 다른 사람 죽이네 너. 그런 겁니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은요, 개의 자식들처럼 단순한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 장로님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 독사가 많아갖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다고. 저도 옛날에 어릴 때도 그 소리 들었어요. 나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한국에 만약 예수님이 계셨다면 독사의 자식들이란 거라고, 개의 자식들아. 욕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네요.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독사가 뭐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단순한 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질났다고 그냥 욕 한마디 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독만 품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그 지적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들인지 아냐? 네가 누군지 아냐?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속에 독밖에 없는데 그 독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나를 죽이려고 너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게 독밖에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 독사의 자식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독을 품고 있으면 죽이는 독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나요? 머리와 마음 속에 돈밖에 없으니까 귀중한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진리를 안다면 먹는 거고 장난치면 안 되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톱밥 고춧가루, 석회 두부, 군화용 가죽으로 뜯어 만든 설렁탕. 이거 5, 60년대에 있었던 얘기래요. 이 대표적인 먹거리 파동, 그냥 쭉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듣자마자 바로 잊어버리세요. 오늘 이야기 핵심은 이게 아니니까. 1989년 공업용 기름으로 만든 라면, 1996년 화학 간장 파동, 98년 포르말린 통조림, 2000년 납곡계, 2004년 쓰레기 만두, 2005년 기생충알 김치, 2008년 멜라민 분유, 2010년 낙지머리 카드뮴. 뭐 이게 무슨 영향이 있는지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2015년 가짜 백수호, 원래 브라질 썩은 닭. 이거는 뭐 다 지금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살충제 달걀밖에 없어요. 이것도 시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열심히 먹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으며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돈만 들어있으면 그 돈 버는 일이라 그러면, 돈 뜯어내는 일이라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을 품고 있으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뭐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라 그랬어요. 그 돈을 품고 있으니까, 돈독을 품고 있으니까 그 끌고 모아야 되잖아요. 자기 속에 독을 계속 모아야 되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메시아를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밖으로 나오는 표현만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 37절 말씀은 우리 말이, 내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삶이, 내 생활이.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진실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선한 말과 행실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살아가십시다. 정말로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는 삶이 필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많이 하는 나인가? 내 마음에 무엇을 많이 쌓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한 1분간 침묵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혹시나 주님이 나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정말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어떤 생각, 어떤 말, 무엇을 쌓고 있는지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